인생은 녹록지가 않죠. 쉬운 듯 늘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 결코 인생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광야와 같고요. 때로는 험한 풍랑이 있는 바다와도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언제나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명한 중심이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때로는 아래로 깊숙이 빠져드는 그런 때에도 늘 그 자리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무게 중심과 같은 이와 같은 균형이 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이와 같은 중심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방향성, 믿음의 삶의 걸음걸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삶의 의미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열심히 그냥 성실히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영적인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명한 영적인 방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편은 다 가지각색 다양하게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동일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앞에 또 본향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늘 우리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늘 언제나 중심 가운데 준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와 복으로 또 회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일마다 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것도 성전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죠. 절차마다 하나하나 과정이 있어요. 준비하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디렉션 따라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그 지침을 따라서 하나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침을 따라 이렇게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제단을 만드는데 노초로 만드는 거예요. 가로가 20규빗이고 세로가 20규빗이고 높이가 20규빗이 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에 있어서 이 제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제단이 없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늘 언제나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단에서 그 죄의 이 제물을 잡아야 돼요.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 제물을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제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했습니까? 노트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노스로. 노트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이 불에 잘 타지 않습니다. 불에 강한 거예요. 우리가 제단에 소위 제물을 태워서 번제로 드릴 때에 타면 안 되잖아요. 재물이 탄다고 해서 이 제단도 같이 타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수십만 마리, 수천만 마리의 그 이상의
이런 재물을 잡더라도 이 제단이 분명히 늘 언제나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고단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은 어렵죠. 그 죄사함의 은총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제단을 노초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에 강하도록 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로 인해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이런 불과 같은 시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불과 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불과 같은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이런 인생살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불과 같은 연단을 통과하는 거예요. 불과 같은 이와 같은 세상살이를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불과 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견고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두 번 감당하고 사그라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이 죄의 유혹이 주는 이 불과 같은 시험들을 능히 이기기도 남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미 그 일들을 준비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이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만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낙심치 말고 너희는 담대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전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기구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다, 노초로 만들어서 놋바다라고 합니다. 놋바다와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놋바다는 이제 지름이 10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둥근 아주 큰 그릇입니다. 그래서 물을 담는 용기죠. 물을 담는 용기고 물두멍도 마찬가지예요. 물두멍도 물을 담는 거예요. 기능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놋바다에 담은 이 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를 씻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먼저 자기의 몸을 씻고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 놋바다에 담겨진 물로 자기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은 총 10개를 만들어서요. 오른쪽에 5개를 두고 왼쪽 편에 5개를 두도록 했는데 그 물두멍은 제물을 씻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드려지는 예배에 나아가는 이 제물도 그렇고요. 또 제사장 자신도 그렇고 물론 물로 깨끗이 먼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에 드려지기에 합당하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이건 한 번 해서 그냥 한 번 했기 때문에, 예전에 했기 때문에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 우리는 물로 씻는, 물두멍에 있는 물로 제물을 씻듯이, 그 놋바다에 담겨진 물로 그 제사장이 스스로를 씻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회개로 늘 자복하고 돌이키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추한 모습들, 냄새나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들, 또 세상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알 수 없지만 내 내면에 담겨져 있는, 내 내면에 이렇게 스쳐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서 예배 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앉기 전에 그 앉아서
그것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인침을 받고요.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뿌림을 받아서 나에게 있는 금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들,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씻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또 예배로 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이 오늘 역대하 4장에서 소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도 뭐 불집게라든지 젓가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나와져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눈에 확 띄는 것은 뭡니까? 제단이라든지 뭐 성소라든지 지성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떡상이라든지 등잔대라든지 크고 눈에 보이는 그런 기능이 아주 분명한 것들은 눈에 확 띄는데 뭐 불집게라든지 젓가락이라든지 뭐 어떤 조그마한 소반이나 그릇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잘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나 기구들도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뭐로 만든 겁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 금으로 입혀서 만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소소한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그런 역할들이나 그런 기능들이 없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어우러져서 어느 기능이든지 어느 역할이든지 사실은 금과 같이 귀한 사역이고요. 귀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뭐 눈에 드러나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자리에 그런 도구로서 쓰이면 좋겠지만 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작은 하나하나가 금과 같이 귀한 사역이고 귀한 역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역할로 부름받았든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우리가 이렇게 도움이 되어지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어디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여서 헤매이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준비하며 사모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을 붙들고 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 그와 같은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